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에 관한 7번째 설교,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다. 제가 7번 설교했으니까 한 달 내내 안식일에 관한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아이고 뭐 또 이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또 하시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안식일에 관한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이제까지 쭉 이래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레위기 25장 말씀은 안식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안식년의 희년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서 아무쪼록 안식일을 지키는데 참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배다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몇 장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58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안식일 날에 오락을 하지 말며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막 쇼핑도 하지 말고 음식도 사 먹지도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돈도 쓰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 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오락이라 할 때 이 오락이란 말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이고 좋다 하면서 노는 게 오락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오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생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내가 일하는 그런 직업을, 생업을 바로 오락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히브리 단어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은, 주일날에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주일날에 내가 먹기 살기 위해서 뭐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오락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이고 좋구나 하면서 이래 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주일날에 안식일날에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의 내용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이사야가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스트레스 받는 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다? 축제하는 날이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옛날에 앞에 목사님 계실 때 축제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축제 많이 했죠? 제가 당일실에 보니까 앞에 목사님 하셨던 이 축제에 관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안식일 축제, 무슨 축제에 축제를 많이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주일날에 왜 그런 축제를 많이 하시느냐, 이 주일이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가는 건 내가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장로기 때문에, 안수집사기 때문에, 권사기 때문에, 집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문목사가 내가 이번 주일 안 오는 문목사가 진짜 막 섭섭하고 막 집을 나간다 하더라, 이것 때문에 불쌍해가지고 문목사가 불쌍해가지고 주일날에 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일날에 오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오는 거다?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축제라면은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은 축제하기 위해서 가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에피타이저로, 이렇게 이 안식일에 관한 에피타이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또 다른 에피타이저를 하나 말씀을 드렸죠. 그럼 목사님 안식일이랑 주일이랑 같아요, 틀려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1번 같다, 2번 틀리다. 같답니다. 같다. 같다. 같다가 아니고 같다는 말입니다. 이 꼬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말하고 주일이라는 말은 신학적인 의미와 뜻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퍼센테이지로 한 95%, 거의 98% 정도는 똑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틀린 거는 뭐냐?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언제 지킵니까? 토요일 날에 지키죠. 그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 지킵니까? 안식 후 첫날인 제7일째 되는 일요일,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그날을 어떻게 해요? 안식일로 지키는, 그게 좀 틀린 거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내용과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신학적인 의미와 뜻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랑 주일이란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쭉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까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이걸 총 몇 가지를 얘기했냐면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달 동안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5가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뭐냐면은 십계명 아니죠. 십계명 아니고. 좋았는데 권사님, 좋았는데. 자,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뭐냐니까 내가 누구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나는 무슨 백성이라는 거? 예? 하나님 백성?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예, 너무 쉽지요? 무목사가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지 않죠? 무슨 백성? 약이긴 약인데 무슨 약이라고 하는데? 예,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나랑 내강 하나님이랑 어떻게 해요? 약속을 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사람과 사람 사이도 약속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럴 수 있느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신앙적 행위가 뭐예요? 안식일 날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주일을 잘 지키라는 말은 예배당 가서 예배를 잘 드리는 말이고, 예배당 가서 예배를 잘 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이 좀 거시기한 분들은 오늘은 뭐 별로 기분이 안 좋다고 또 교회 안 나가시고, 또 어디 놀러 간다고 안 나오시고, 뭐 이리저리 뭐 몸이 불편하다고 안 나오시고, 뭐 자아 때문에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어도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받았다? 예,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이란 말이 어렵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예수 믿고 뭐예요? 구원받았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 볼 때 항상 언약을 생각하면서 성경 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항상 성경 보면서 누구 생각하면서? 예? 미스터 김, 미스터 문,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봐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약의 백성임을 보여주라는 말은 내가 예수쟁이라는 걸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겁니다. 아이고, 저 김집사는 막 나가리다, 날라리 신앙이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맨날 주일날에 교회 가야 되는데 저는 뭐 한 달에 막 한두 번 갈똥말똥이고 기분 나쁘다고 안 가고, 뭐 저런 뭐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게 바로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을 지킨다는 말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는 행동이 바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오해를 할 때,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예? 며칠 동안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며칠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자, 1번 6일, 2번 7일, 3번 모르겠다. 며칠? 예, 많은 사람들이 6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창조하신 게 아니라 7일 동안 창조하신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는 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쉬었다 이래가지고 6일까지만 일하고 주일은 쉬었다 이래 생각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여러분, 이 창조기사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1일부터 며칠까지? 7일째 되는 그 날까지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쉬는 것도 일이에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일이죠. 하나님 쉬는 것도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쉬는 그 일을 누가 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피조물인 사람이 그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게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종이 쉬는 거 봤어요? 예? 개똥이하고 마당새가 쉬는 거 봤어요? 예? 365일 24시간
7일 동안에 일하는 사람이 다 어디요? 마당 새고 개똥이고 저 뒷간에서 일하는 다 무술이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종들이 노는 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휴무일이 어디 있어요? 평생 동안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종들인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날 쉬신 그 특권을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람에게 그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한 부분을 떼가 나한테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쉬셨는데 여러분 안 쉬어. 그럼 하나님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떼가지고 줬는데, 야들이 그리 하라고 줬는데 여러모로 도움이 많다고 주일날 마지막 7일째 날은 쉬라고 푹 쉬어. 그냥 막 푹 쉬라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일인데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권을 주셨는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쉬는 게 지를 위해서 쉬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쉰다는 건 여러분, 내가 몸이 피곤하고 아이고 내가 6일 동안 일했으니까 7일째 날은 쉬어야지 하고 쉬기 때문에 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그 권리를 주셨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열받으시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게 아니라 7일에 24시간 내내 일하도록 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주님의 나라로 가도록 만드시는 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인데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을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네가 안식일의 쉼을 통해서 무엇을 받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했어요? 복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뭘 준다 했어요? 복을 준다고 했다면,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났잖아요. 제가 원문 목사가 지어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준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라고 우리에게 그런 큰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 특권을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안 누려야 돼요? 누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주일날에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리고 주일날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두 번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 두 번째 이유고. 근데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무슨 사건을 예를 들었어요?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아니, 16장에, 출애굽기 16장에. 예? 아이고 맛있다, 이게 뭔가,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입니까? 아이고 이거 만나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게 만나가 된 거잖아요. 이게 아이고 이게 만나네 해서 만나예요. 그게 예? 이게 뭐냐 이런 뜻이 만나예요. 히브리어로 이게 뭐야 이런 뜻이 만나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 만나에 관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만나를 썩지 않게 하시는 어떤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다 만드시고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하시고 다 신경 쓰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1일 동안 6일 동안 만나를 주시고 마지막 6째 날에는 주일날에도 먹을 수 있는 2배의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혹시나 싶어가지고 만나를 하루 먹을 양만 딱 이래 가져가야 되는데 2배 3배 인마이 포켓에다 가지고 딱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그 만나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리고 먹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다는 말은 만나를 썩게도 하시고 만나를 썩지 않게도 하시는 어떤 하나님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모든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안식일 날에 내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썩게도 하시고 썩지도 않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런 사실을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교훈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교훈은 이 만나가 이 안식일에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 안식일 날만 이런 축복들이 있어지느냐? 아니잖아요. 안식년, 희년,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모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고 내가 너희 모든 처음과 끝을 함께 동행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안식일 주시고 안식년 주시고 희년 주시고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장막절, 뭐 대속절 이래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그래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런 절기를 지키면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먹여 살려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그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요 뜻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 창조주 하나님을 이 예배당 나와서 만나는데, 그리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는데 이 날이 이 시간이 소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네 번째 의미가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축복들, 이런 특권들 나만 누려야 돼요?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누려야 돼요? 누구도 누려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달랑 와가지고 주여 나한테만 복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걸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 예배 드리실 때 누구에게도 그 복이 가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가고 손주들에게도 가고 내가 일하는 직원들에게도 가고 그리고 우리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에게도 가고 옆집 사는 미스터 스티브도 가가야 하고 뭐 하여튼 옆집에 사는 우리 은총이 친구들한테도 그 일라이라든지 일산이라든지 그 친구들한테도 동일하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의 안식일의 축복들이 임해야 돼요? 안 임해야 돼요?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안식일 날 교회당 예배당문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으면 내가 제대로 안식일을 안 지키면 누가 다 그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 다 복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래 하고 싶으세요? 죽으면 나만 죽으면 되지 왜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명과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배당 문을 열어서 교회에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일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 목숨 걸고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아니 주일을 지키는데 목숨 굳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굳이 예? 내가 주일을 지키는데 굳이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느냐. 오지상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굳이 목숨까지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럴 바에 그냥 차라리 골프 치러 가지. 뭐 하려고 주일날에 목숨 걸면서 내가 주일날에 교회로 옵니까? 그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주일날에 안 오면 내만 복 받는 게 내만 그 축복 못 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못 받아요. 자식도 못 받고 손주들도 못 받고 다 주위 사람들 다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래도 어떻게 해요? 내래도 똑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 하나님이 그 떡고물이라도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손주들한테 그 떡고물이 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떡고물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 떨어진다고 하니까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떡고물이 떨어진다니까. 예? 안 떨어진다면 안 하죠. 내만 먹고 니만 살아라 이러면 니만 먹고 니만 살면 되고 니만 어떻게 해요? 죽으면 끝인데. 아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면 네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안식일의 축복을 니만 가지는 게 아니라 그 떡고물 다른 사람한테도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주일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제가 네 번째 안식일을 들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의 네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식일의 축복을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다. 이게 네 번째고 다섯 번째가 제가 어제 이제 새벽기도 때 말씀드린 겁니다. 어제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이제 10계명이 나와야 되죠. 어제 설교 때문에 10계명 이래 나온 것 같아요. 10계명 어디에 나온다 했습니까?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에 보면 10계명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했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기 20장이랑 신명기 5장에 나오는 그 안식일에 관한 그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그런 사건을 보여주시느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뭐예요? 근본적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된 역사적인 배경,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 바로 그 사건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이란 날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신 날? 구원하신 날. 아멘.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이 안식일의 배경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항상 뭐 하는 날이다?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유월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지금에 뭐하고 왔다고 했습니까? 주일과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에 예배드리면서 항상 기억나는 거예요. 뭐가 기억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집에서는 그게 생각이 잘 안 나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내가 예배당문을 열고 이곳에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눈물을 철철 흘릴 만큼의 은혜로운 감격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마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나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수님 만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도대체 그분들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건지, 옆에 있는 미스 김을 만나러 가는 건지, 미스 오를 만나러 가는 건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건지 잘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예배당 문을 열어서 여러분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를 만나야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만나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을,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킬 수 있도록 애를 쓰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 바로 이런 5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용들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다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6번째 이유, 이 6번째 마지막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내용이 나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서 10장 25장 10절에서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죠? 이 내용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186페이지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도대체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한번 이 희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25장 10절에서 11절 찾았습니까?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11절.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우리 계속해서 23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마지막 말씀입니다. 25장 23절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희년이라는 말은 이 희자가 기쁠 희자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말은 기쁜 해이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게 임하는 기쁜 해라는 뜻이 희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희년은 언제냐면은 이 안식년이 7년마다 안식년이잖아요. 7, 14, 21, 28.
35, 그다음 또 42, 또 뭐예요? 49 이래 가죠. 그래서 7이 7번 가면 7이 49. 그럼 49년, 이 49년이 이제 안식일이죠. 안식년이죠. 그 49년 안식년이 지난 그 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희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희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누구에게 돌려주라? 주인에게 다 돌려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땅을 고루고루 나눠줬어요? 안 줬어요? 다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 여기에 계시는 오집사님이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집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분깃의 땅을 누구한테 팔아요? 뒤에 있는 우리 김상아 집사님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상아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50년 동안 농사 짓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면 50년이 되는 그 희년이 될 때 김상아 집사님이 산 그 땅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라는 겁니까? 원래 주인인 오집사님한테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에 어떻게 해요? 토지를 돌려주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아니 자기가 돈 있어서 그 필요해서 그 땅 샀는데 왜 다시 돌려줍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땅 주인은 내가 아니라,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희년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은 다 어떻게 해요? 풀어서 다 집으로 돌려줘야 돼요. 결국에 희년에는 뭐예요? 아까맨키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맨키로, 우리 경상도 사투리로 아까맨키로 하면 뭐예요? 처음에 했던 그대로 다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원상복귀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이 가나안 땅이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레위기. 이 레위기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써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은 몇 년 뒤에 받는 거예요? 40년 지나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나안 땅 가지게 될 거야. 하지만 그 가나안 땅은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거류민이요, 또 너는 동거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이거? 거류민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쉽게 설명하면 나그네라는, 나그네가 집이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굶고, 그게 나그네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긴 살 거야. 하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나그네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거하는 자다라는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템포러리로. 네가 그냥 네 땅은 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 땅인데 네가 잠시 그 땅을 빌려가지고 렌트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가나안 땅은 네 땅이 아니다, 내 땅이다, 너희들은 단지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구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럼 신약 성경에는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유명한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11장? 네?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요, 믿음으로 누구는 뭐 했고, 믿음으로 아벨은 뭐 했고, 믿음으로. 자, 무슨 장이라고 합니까 이걸?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365페이지. 신약성경 365페이지. 신약성경 저 더 뒷부분에 있어요. 신약성경 365페이지 찾았습니까?
우리 11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콕 찍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이삭, 야곱의 약속인 땅인 이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앞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것이다. 예, 이건 뭐 사실 그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야곱의 조상들이죠. 야곱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앞으로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갈대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할 그 가나안 땅으로 갈 때도 어떻게 해요? 그 가나안 땅에 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들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잘 먹고 잘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거라고? 예? 어떻게? 장막에 거하며, 예?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다. 여러분,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집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죠. 장막은 지금의 텐트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한테 줄게 이러니까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요.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줘야 되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근데 아브라함한테 안 줘. 준다고 얘기해놓고 주긴 줘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어떻게 살게 해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살고 지고, 참 이렇게 집을 짓고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이 산다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떻게 산다?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거예요. 텐트 치고 장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산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그네처럼 또 돌아다니면서 살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참 은혜스러운 말씀은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는 그 땅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갈대우르에서 100평짜리 아파트에 열심히 참 멋있게 먹을 거 먹고 호의호식 하면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예? 내가 그 100평짜리 여러분 100평짜리 아파트 혹시 가보셨어요? 한국에 가면 이 100평 하면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여기는 뭐 다 피트로 따지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큰 크기의 아파트입니다. 100평짜리 아파트 가면 방 찾다가 길 잊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아파트가 큰 아파트, 100평짜리 아파트인데 지금은 그거보다 더 큰 게 많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복층으로 되죠. 복층으로. 밑에 1층 있고 2층 있고 그게 아파트죠. 하여튼 그런 아파트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장막을 치고 돌아다니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런 불평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갈대우리 살 때는 진짜 한가닥 하면서 살았는데 왜 그곳을 떠나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천막 치면서 살게 하십니까? 이거는 참 불공평합니다. 은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사람이라면 욕하지요. 내가 진짜 내가 100만 불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갑자기 얼마 안 되는 이 조그만 아파트에 가서 살아라고 하시니 당연히 불평과 불만이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불평과 불만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 받았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자기가 그렇게 장막에 살고 있는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 11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뭘 바라보고 살고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여기 어디를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말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은 이 땅 위에 있는 성이에요? 아니면 다른 하늘나라에 있는 성일까요? 어디 있는 성일까요? 하늘나라에 있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천막치고 살고 있는데, 그가 천막치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잘 간수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이게 뭐냐?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천국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면서도 땅에 있는 그 천막을 보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축복하시고 야곱에게도 축복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때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뭐를 낳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땅에 있는 것들을 포커스에 두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집, 돈, 명예, 재물, 이런 것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것 중심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것들, 그런 것들만 포커스를 맞추어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저 푸른 초원 위에 큰 집을 짓고 사는 그 일이 이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비하실 그 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주의를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에 있는 것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와가지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우리 집이 오늘 120만 불 되는데 이거 140만 불로 빨리 집이 튀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돈을 벌 낀데, 아이고, 우리 가게가 우리 한 달에 최소한 5만 불 이상이 나와야지 내가 킵하는 돈이 많을 건데, 이런 생각하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들은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 오직 나는 뭐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대망이다.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곳이 바로 주일날에 예배당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이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이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 나를 심란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것들이 예배당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뭘 바라보게 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고통,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어떻게 해요?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당,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 와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큰 축복들이 마지막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네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천국을 소망하고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일날에 일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죠. 그건 안 중요하지. 말을 정하게 돼. 주일날에 일하는 게 안 중요하다. 그건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일날에 예배당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그 모습들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예배당 문 열고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감사하고 영광 찬양 돌리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은혜 참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을 경험하고 주님 만나라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희년을 지키라고 안식년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이 안식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게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요 복이 아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하셔야죠. 아멘. 내가 주일날 안식일날 주일을 지키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물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의 존전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복. 이런 놀라운 안식일의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모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안식일에 관한 설교를 7번이나 한 달 내내 침 튀기가며 여러분들에게 설교했잖아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개념을 잘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주일이 되니까 내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거야. 그냥 헌금 몇 푼 하고 그냥 오는 거야. 그냥 아침 일찍 가서 예배 드리고 그다음 오후에는 가서 내가 장사하면 되는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복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내 복을 내만 누리느냐 다른 사람도 같이 누리느냐 안 누리느냐 그것을 어떻게 해요?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지요? 내가 정말 예수쟁이가 맞느냐 아니냐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안 보여주는 행위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7일째에 쉬시면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시는 특권을 받아 먹느냐 안 받아 먹느냐가 바로 안식일 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잘 되라고 안식일 제도도 만드시고 안식년도 만드시고 희년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다 어떻게 해요? 숟가락에 밥을 딱 떠가지고 자 오집사님 입 벌려보세요 하고 이렇게 밥을 딱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 먹기 싫은데요. 나는 이거 안 좋아하는데요. 하고 입을 탁 닫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안식일의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구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돼요. 중요하구나. 목숨을 걸고 지킬 만큼 중요하구나. 이 사실만 여러분 가슴 깊이 딱 새기고 계셔가지고 어쩌든지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힘이 되고 여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주님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주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려나가는 아름다운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